로마서 8장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는 이 존재감으로서의 이 상속자로서의 유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2년 동안 유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회상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유업이 무엇이고, 두 번째, 그 유업을 꼭 알고 찾아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그 유업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세 가지를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유업이라는 게 뭐냐? 그 상속자의 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 이런 개념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먼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히 명분이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타이틀로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셨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거기에는 유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요 그냥 법적으로 양자가 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데, 그 상속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의 이 상속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존재감을 제대로 가지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한 개념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유업을 승계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그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단순히 지금 이 약속된 유업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정통 약속의 승계권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혈통도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러한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업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감춰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으로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다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하고 또 이 세상에 퍼뜨리고 나누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 유업에 대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보시면 이 성경이 말하는 유업과 기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 빨간 컴퍼니라는 의미의 기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저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떤 컴퍼니예요. 회사예요, 회사. 그런데 이쪽에 기업, inheritance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저 기업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으로서의 유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쓰인 단어는 저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유업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그 유업이 하나님 나라의 자신의 몫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 그것이 유업인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과 유업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원어로 보잖아요. 성경 원어에 들어가면 원어는 기업과 유업이 같은 단어를 썼어요. 저게 우리나라 그 성경이 그 국한문 혼용체로 이게 번역이 됐는데 그 습관이 그대로 이어온 거거든요. 실제로 한자어로는 기업은 좀 더 커다란, 커다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커다란 가문의 기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유업하면 내 가정의 유업, 나의 유업 이렇게 약간 작은 개념이에요. 저게 문맥상 어떤 때는 커다란 어떤 이스라엘의 유업 이런 개념으로 기업 이렇게 쓰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단어는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 성경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다 준 겁니다. 이 성경적을 번역을 좀 유업으로 다 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유한 분깃이 있다. 그 분깃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퍼뜨리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 자체가 나의 유업이다 이거예요. 나는 어떤 역할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내가 퍼뜨리고 전달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유업을 내가 꼭 알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래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유업이라는 얘기를 별로 안 듣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잘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유업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오히려 사명이라는 얘기를 하죠. 사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명이라는 말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말이 유업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업이라는 말을 제가 왜 쓰냐 하면 그게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권의 유업이라는 단어가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명이니 다른 단어를 사용하니까 이게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 사명과 비전이란 말로 이것을 각색하니까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거기에 들어가고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이게 접목이 잘 안 돼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이 땅에 이렇게 아로새기며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불편한 현실을 이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신의 욕심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고요. 자신의 공명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내 사명을 또는 비전을 완수한다는 개념 자체가 다분히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성경 본연의 개념으로 풀어가자, 그것이 저의 소신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유업은 그러면 꼭 알아야 되느냐?
네, 꼭 알아야 돼요. 예, 유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의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데가 꼭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갑니다. 이 얘기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업을 알고 모르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얘기할 때는 그게 유업이 결정적인 단어이고요. 내가 그런 자의식이 있을 때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이죠.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예,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재산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과 더불어서 그의 무형의 재산도 상속을 받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인생에 뿌려놓으신 그 유산을 상속을 받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께 상속받는 상속권자로서의 삶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죠. 그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우리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고 그것이 이제 물질적인 유산이든 정신적인 유산이든 그 어떤 유산이든 그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존재의 뿌리도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제대로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아주 걸맞지 않는 이상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존재거든요. 그것을 내가 의식하는 생각이든 무의식적인 생각이든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전혀 다른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교적인 개념을 갖고 인생관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권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정을 바치는데,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것은 아닌데 너무 많이 극단적으로 치우쳤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비성경적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러한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간에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유업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아브라함을 연구해서 자기 인생의 영적 여정에 대입하면서,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향하여 아주 그냥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중심의 근간이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되는 근간이 되는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이룬 과거의 일은 돌아보면서 내려놓으면서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이 바울의 사고방식은 매우 의미심장한 겁니다. 바울의 자기의 생각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일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었어요.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나깨나 먹고 사는 생각을 하고, 자나깨나 우리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나깨나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을 하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유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의 유업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이 자기의 유업을 제대로 선명하게 그리고 살아간 사람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그 서신서를 쭉 보면요, 이게 이 유업에, 자기 하나님 나라 유업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디모데후서에 가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유업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자꾸 신앙생활이 피한적이 돼요. 신앙생활이 자꾸 그 하늘나라 중심이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과는 이렇게 괴리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 이 서신서에 보면 수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수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가만히 들춰서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머리에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읽고 암송한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 수많은 지침들을 다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요, 유업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초점이 맞춰야 될지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냥 향방 없이 이렇게 해서 살고 저렇게 해서 살고 계속 그렇게 산다고 이제 인생이 이렇게 잘 펼쳐지진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업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교회를 다니며 늘 배우나 신앙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구나, 이런 자의식이 뚜렷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생의 공허감이 지속적으로 맴도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고 또 참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는 건 맞고 때때로 은혜를 주시는 건 맞지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공허하냐? 한 해 한 해 인생이 쌓여가기보다는 허망하고 허무하고 속절없는 세월감 속에 속삭이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세월은 계속 가는데 쌓이는 건 없고 그런 속절없는 세월감. 신앙생활이 뭐 하나 제대로 쌓이는 게 없고 갈수록 재미가 없고 뭔가 속는 느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속는 것 같아요. 뭔가. 왜? 내 인생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잡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라는 것은요, 그게 피한적인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군요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게 구체적인지 모르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인지 잘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죠. 그리고 뭔가 속는 것 같지 않아요? 속는 것 같죠. 목사님 늘 그렇게 얘기하시고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말해요. 제가 성경 강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헛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좋은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말인데요, 계속 들어봐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재미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나 기독 공동체에 봉사하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영적 실체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너무 어려워. 성경을 묵상하는데 감동을 느끼기가 어려워. 왠지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번에도 보니까 그 렉시오 디비나하고 이미지 묵상에 또 많이 또 여러분이 지원을 안 하셨어요. FIC 그것도 제가 광고를 해서 그쪽으로만 쭉 가셨어요. 뭐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신청을 잘 안 하시는 이유 중에 덜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좀 못할 것 같고 또 실패할 것 같고. 예. 왜 그렇게 사십니까? 예? 왜 그렇게 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느끼고 거기서 막 기쁨을 느끼고 사는데 여러분은 왜 그러십니까? 초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쌓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교제를 누리는 풍성함의 묘미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딱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 그 따스함과 그 감동과 그 충만한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참 겉도는 거죠. 신앙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텅 빈 내면에 허튼 신앙 취임새만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요. 이런 취임새는 많은데 그런 취임새 끝에 그 내면의 고고함이, 내면의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말은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세월이 갈수록 생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희미하고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향한 초점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다면 그 증상이 여러분이 신앙이 없었고 여러분이 좀 더 기도하지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나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뭐 5년 후나 10년 후나 뭐 맨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재미가. 자기 인생이 쌓여가지 않는데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손길을 감지할 수 없는데 그 신앙은 버릴 수 없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 가난한 성도가 되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교회가 문제고 교회가 타락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에게 허락하신 구체적인 나의 유업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이 개념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뭐 그거 다 좋은데 도대체 나의 유업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의 분깃이 있는 거예요. 예?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의 자식이면 그죠? 당연히 그의 그 유산을 상속권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업은 찾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알게 돼요. 여러분이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예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내 유산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부모님이 안 가르쳐 주실까요?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안 가르쳐 준다면 부모와 사이가 아주 나쁜 거죠. 우리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저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참 저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 말씀에 좌절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저도 젊었을 때 저 다 주신다 그러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좌절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게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이거든요. 산상수훈 전체를 공부하고 마태복음 전체를 공부하면서 크게 깨우친 바가 있는데 저 말씀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지고 살려고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저렇게 구할 때 반드시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인생이 이제 제가 2010년까지 인생이 너무너무 안 풀렸어요. 열심히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제 찾아가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한 게 이제 2002년부터거든요. 8년을 헤맸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을 저의 삶에 적용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돼 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유업인가를 고민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분은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그분은 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면 이렇게 뭐 아닌 건 말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내가 그 유업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더라고요. 자, 유업은 비전과도 다른 것이고 직업과도 다른 것이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유업은 비전과 다른 것이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유업의 개념을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추출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업에 대한 얘기를 산상수훈에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 거죠. 이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의 팔복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유업에 대한 그 관점을 예수님께서 재조명하시면서 사도들이 그 유업에 대해서 깊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그 개념으로 구약을 쭉 이렇게 들춰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개념의 정중앙에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유업을 찾는 시도를 베드로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히브리 저자도 하고 사도 바울은 아예 그것을 자기의 신학의 기본적인 뼈대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 맥가울계 강의 시간에 들어보시면 아주 자세히 신약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이분은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죠.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네 많은 자녀가 있을 것이고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녀가 있을 것이고 네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그러면 큰 강 유브라데스 강에서 이제 애국강까지 이 전체가 네 땅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는 천하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녀를 몇 명 두지도 못했고요. 땅은 막벨라 굴 하나, 거기는 밭대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다음에 자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9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12명에다가 그리고 손자들이 9명이 나오거든요. 그 9명 플러스 알파가 있었겠죠. 그 정도에 그렇게 해봐야 2, 30명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의 별이 2, 30개입니까? 땅의 모래알이 2, 30알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의 생에 다 누리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므로 비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유업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었어요. 이 땅을 자기의 가문의 유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막벨라고를 샀고,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줄 것을 믿음으로 이삭에게 며느리를 얻어준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100년 동안 한 유업입니다. 비전은 언제 성취됐느냐? 그가 죽고 나서 먼 훗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때서의 일어난 거예요. 이루어진 거. 예수님 때나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비전은 유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업은 비전과 달리 소박하고 담백한 것이에요. 비전에는 어떤 비장감이 흘러요. 굉장히 영광이 있습니다. 찬란합니다. 그러나 유업은 소박 그리고 담백, 그런 것입니다. 아주 소탈한 거예요. 이 비전과 사명을 혼동을 해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청년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뭐 허망하게 남는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은 아주 소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업은 직업과 다른 것이다. 유업과 직업의 긴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업이 있잖아요. 이게 직업과 다른 거예요. 유업을 일구는 수단일 뿐 직업과 유업은 동일시돼서는 안 돼요. 직업을 소명이다, vocation이라는 그 단어가 직업과 연관되어 갖고 이제 자본주의 기초가 됐는데, 그것은 크리스찬 국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일 때는 그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점이 있는데, 저희 같이 정부와 우리의 교회가 일치가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러나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은 소명이 아닙니다. 절대로 소명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죠. 그러므로 직업은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둑질 같은 거 안 되겠죠. 강도 안 됩니다. 살인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수단으로, 여러분, 그것을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면서 자신의 유업을 이루어 갔습니다. 다윗은 왕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유업을 이루어 갔습니다. 요셉은 정부 관리로서 자신의 유업을 이루어 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장막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유업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직업은 유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의 직업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유업이 아니에요. 목사가 소명이 아니에요. 목사로 부름받은 건 맞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부르심에 달하면 지금 모든 것을 성취했잖아요, 제가.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저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유업입니다. 저의 그 직종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일구기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직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뭐 선교사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예요. 목사만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일구기에 위험한 그러한 직종은 없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직종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직종이 저희 목회자의 직종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중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제사장이, 여러분 그게 이제 직업이고 이제, 그런데 이거 제사장 중에 예수님께 인정받은 놈들이 몇 명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구기보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에 너무나 취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루되 가장 취약한 직종이 바로 저와 같은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이게 주변의 환경 속에서 가져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갖는 것, 그 뭐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유업을 일구는 수단으로서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일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이제 수단이 있죠. 이게 뭐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수단으로서의 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단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수단, 그것이 일인 거예요.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궈간 성경 인물들을 갑자기 찾아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아주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직접적인 계시를 구체적으로 찾아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기도 했어요. 베드로는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다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에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나중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도 실패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 나름대로 에베소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걸 막으셔서 계속해서 삥삥 돌리다가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에, 지금의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다 몰랐어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부여해 주시고 성령을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를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전달받은 자나 비명시적으로 여러분과 저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사람 모두 다가 유업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 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성경 인물들의 예를 가만히 볼게요. 뭡니까? 요셉은 꿈에서 힌트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부살렐과 호올리압은 누구예요? 재능에서 힌트를 얻었고, 에스라는 율법을 깊이 가르치다가 깨우침을 받았어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탄식하며 자기가 지금 저 행정 관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스라엘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허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좀 유업이 뭔지 그냥 아무리 내 설교를 듣고 그래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안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나 딱 잡아갖고, 주님 내가 이것을 나의 유업으로 삼을 테니 나한테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겠죠. 다윗은 사무엘의 인도를 받았어요. 바나바는 교회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업을 쫓아간 포인트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 직통 계시를 갖고 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유업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러한 열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환인연소 패러다임이 있어요. 환인연소. 그게 이제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서 그 원리를 가져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 말씀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여러분,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잘 견디면 축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난 속에서 잘 견디면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품을 이렇게 갖게 되고 자신의 유업의 길을 찾아가는 거,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고생은 팍 터지게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왜 나한테는 축복을 안 주십니까? 이게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내가 성품에 뭔가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헤쳐가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유업은 가정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 슬라이드가 왜 안 나오나요? 저게 아닌데. 네. 자, 유업은 가정 속에 담겨지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은사 중심, 이게 가정이 되게 중요하죠. 한나가 가정에서 유업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부부 관계를 세우는 일과 이 유업이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한번 분별하면서 혹시 내가 가정에서의 유업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설교했듯이 영적 하관계는 그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 교회의 공동체 내 은사 중심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발휘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다가 열정과 확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기둥으로 삼는 거.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주제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려오신 거구나를 자기가 잘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길을 찾아가면 되는데, 위에서 드러난 유업의 기둥들을 세우고, 그런데 뭐예요? 그리고 매해 자신의 여정을 평가하면서 유업에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런 주제, A라는 주제도 있고 B라는 주제도 있고 C라는 주제도 있구나. 그걸 긁어 모아서 그걸 한번 잘 우리가 핸들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내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될까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고 한번 1년 살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또 살아보고, 그러면서 그걸 조정해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그럼 이걸 해보자. 이게 맞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의 기둥을 제대로 찾고 가잖아요. 그 일에 열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일에 기회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가늠하기 어려우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망이 있는 부분을 하나님 이게 유업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느헤미야가 그걸 한 거거든요. 환관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거 유업으로 좀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윤호하셨어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뭘 하나 따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로, 유업을 잇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일어나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유업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분 아버지를 점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유업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로구나. 가령 내가 주일학교 교사다. 그럼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걸 하고 기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나를 기뻐한다. 근데 하나님은 점점점 기쁘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내가 교사 중에도 중고등부에게 내가 맞는 것 같다. 중고등부 일 중에서도 내가 개인적인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는 이 친구들을 정말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엔터테이너로서 중고등부를 내가 섬기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화되기.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가지고. 어느 날 딱 앉아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딱 받아갖고 살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와 그분의 일하심의 생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올해부터 시작을 하세요. 집에서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인벌브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추신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정열을 쓰시면서 여러분의 몸으로 그걸 찾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부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